요즘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루는 우울감을 뜻합니다. 영어의 블루는 형용사일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 푸른, 새파래진, 질린. 그리고 세 번째 뜻이 우울한.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 마음에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것을, 또는 심한 경우는 우울증을 가지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10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임일원 권사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새말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언어를 좀 더 순화하는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코로나 블루의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론의 제목을 잡을 때는 이 자료를 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을 따라 코로나 블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정보자료 7월 8일자 자료에 의하면 그 정신과 전문의인 유빈 박사께서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 감염 확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한 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이나 직장에 있어서 실적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염의 불안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감염 증세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의 경기가 어려워짐으로써 나타나는 간접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스 보도로 인한 불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뉴스를 많이 접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코로나 분리의 주된 증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공포, 짜증, 분노, 무력감, 불면, 사회적 단절로 인한 위축과 고립,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근거림과 답답함, 기침, 설사,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과도한 건강 염려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2주 이상을 지속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5개월 동안 상담을 요한 건수가 무려 3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30만 건. 이것은 2년 전에 비해서 5배가 증가한 엄청난 폭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48%가 크고 작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 우울증 또는 코로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겪은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NASB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시대의 성도들은 사방으로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사방으로부터. 그리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짓밟히지는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보더라도 그러니 고린도후서를 쓸 때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안고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진 사분오열된 교회의 분열,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동성연애도 있었고 아주 심각한 성윤리의 타락상을 보여주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밖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도 많이 당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내우외환, 내적인 면에는 근심이 있고 외부로는 환난이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던 바울,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짓밟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는 이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후반절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그리고 팔방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한 답답한 일은 어원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 말로는 아포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포레오, 답답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답답한 일로 수식어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포레오라는 동사가 본래의 단어입니다. 이 아포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정의 의미를 가진 아에다가 포로스라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이 포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길과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정관사 아가 붙어 있습니다. 어가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길도 없다, 그리고 하나의 자원도 없다라는 뜻이죠. 아와 포로스를 합한 아포레오는 아가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도 하나의 자원도 없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한다면 일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서 막힌 골목 앞에 서 있는 답답한 상황, 이것이 아포레오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이 답답하다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당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일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우울입니다. 답답한 일의 동의어는 우울입니다. 근시무자에 막힐 울, 답답할 울이라고 우리가 뜻을 새기게 되죠. 이 울자는 정말 어려운 한자입니다. 29획이 되고요, 그 안에 당구장 표시까지 있습니다. 네, 답답할 울자입니다. 막힐 울자. 그러니까 아포레오와 의미가 같죠. 막혀 있다는 거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원을 동원하고 싶지만 아무런 자원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 이 상황이 답답한 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말은 우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일과 우울한 일은 같은 뜻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우울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블루의 상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우울감에 패배하지 않고 우울감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낙심하지 아니하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울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울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우울한 내우, 외환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울증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앞에 나오는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약합니까? 질그릇이 강한 것 같지만 떨어지면 퍽 하고 깨지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나오는 3절에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짊어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원망과 불평으로 코로나19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대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를 당했을 때 절체절명이 뭡니까? 끊을 절자, 몸체, 몸을 끊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끊어버리는 위기의 상황,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이 어젯밤이 어떤 밤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소망이 없던 그 밤, 그 우울한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자를 통하여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상황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들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코로나 블루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장이 4장인데 17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의 위대한 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노인이 주께서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지하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격리된 지하 감옥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시대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격리된 상황에서의 신앙은 진짜 신앙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이 우울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한 가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봤지만 몇 절을 건너가면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NASB를 직역하면 내게 속히 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라.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빨리 내게로 와라. To come to me soon. 내게 빨리 좀 와라. 내게 좀 빨리 좀 와라. 외롭다는 거죠. 고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지만 디모데, 네가 내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며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해요. 1차 투옥에 풀려난 다음에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갔을 때 드로아 트로이에 갔다가 날씨가 더웠던지 두터운 겉옷을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맡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그는 오들오들 떨면서 두터운 겉옷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빨리 당도하기를 바란다. 곧 보기를 바란다.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침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죠. 우울증을 이기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카소금 8호로에 실린 방송작가 박경희 씨는 갱년기 우울증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블루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헤미안 기질이 강한 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한다. 보헤미안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사회 관습에 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마치면 곧바로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 모든 게 귀찮고 번거롭다.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숨만 쉬는 날이 많았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토록 먹는 걸 좋아하던 내가 음식 냄새조차 싫어했다. 더군다나 길을 걷는다는 것, 운동을 하기 위해 걷는다는 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내 자신이 벌레처럼 하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존재론적인 고독은 뭡니까? 나 존재가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생각, 그리고 사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이런 고독이 존재론적 고독이죠. 존재론적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던 절대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우울증을 이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갱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는 후배가 찾아옵니다. 언니도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했는데 잘 극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왔어요. 후배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24층에 살잖아요. 매일 베란다 문만 열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딱 1분만 눈 감으면 영원히 편하겠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어. 저 세상은 적어도 여기만큼 무료하지는 않을 거야. 뛰어내려 얼른.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고통에 비하면. 누군가 그 후배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자꾸만 이 말을 외치는 것처럼 후배는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날도 미칠 것만 같아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어 박경희 작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후배는 말하기를 남편은 내가 산후 우울증을 알았을 때 이미 진을 다 빼서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실은 지금이 더 힘든데, 산후 우울증보다 갱년기 우울증이 더 힘든데. 후배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중에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고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박경희 작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시간에 날 찾아와줘서 고마워. 나도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누워 있었어. 지금 네 기분 충분히 이해해. 작가는 후배에게 자신이 이겨온 과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두 사람은 배가 고플 때까지 얘기하다가 식사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코로나19 상황 전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맵지만 맛있는 닭발집에 갔대요. 작가는 이렇게 후배에게 말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매운 것 먹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잖아. 그렇죠. 매운 거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박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운 걸 먹으면요 정신이 번쩍 나고 기분이 달라진답니다. 이런 배려와 대화 가운데 후배는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빛과 소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동시에 사람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럴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신앙 공동체,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어떤 분을 모시고 식당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은 카카오톡에 음식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물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음식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매운 음식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면 영상 통화를 통해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은 줌이든지 구글 미트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전화로서 격려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여러분, 이 블루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겨쌈을 당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에 빠져도 낙심하지 않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디모데가 필요하듯 박경희 작가를 찾아왔던 후배에게 박경희 작가가 필요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격려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고 우울한 상황을 극복하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